요엘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항상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섭리하시지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날이 어떤 백성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백성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때로는 바벨론이나 혹은 로마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국을 모아 데려가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만국은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이름은 물리적인 어떤 지명, 땅의 지명 이름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이미지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박세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골프.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자 그럴 줄 알았는데 골프 그러셨습니다. 예, 골프가 생각납니다. 박찬호 그러면요, 야구가 생각납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사밧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것에 대한 이 요엘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수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각나는 게 없겠죠. 그들이 우리가 이수신 그러면 아마 깜깜할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럴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수신 그럼 뭐가 생각나요? 거북선. 예, 거북선 생각납니다. 좀 더 아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영화도 유명했죠. 명랑해전도 나고, 또 그리고 언제 일어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좀 더 연구하면 더 많이 알겠죠. 하지만 그런 깊이 있게 아는 것들 떠나서 이수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북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같으면은 여호사밧 그러면 그거지라고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던 사건이 여호사밧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 연합군을 물리친 곳이 브라가라는 골짜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사밧 그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역사적인 전쟁 사건을 기억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을 따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브라가 골짜기 그 지명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 그러면 생각나는 심판과 승리, 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방 민족에게는 바로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 이미지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방 사람들을 심문하고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는지를,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서 온 세상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죠.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수르도 그랬고, 또한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땅을 다른 나라에 파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을 때에 실제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짓밟고 하나님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3절과 6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들은 술과 바꾸어 마시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힘없는 소년과 소녀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곧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섬기는 신전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헌당식을 했죠. 헌당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헌당식이 있은 이후로 교회는 누구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축복하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손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념이 그러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도,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3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이든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념을 혈통적인 이방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굽, 에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유다 자손이라 그러면은 혈통적인 유다 자손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포악한 행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행한 그 포악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서 있는 땅은, 그들의 인생은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자의 마음으로 갑니다. 마치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가 자기가 도살장 가는 줄도 모르고 랄라훌룰 하면서 꿀꿀꿀 코웃음 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기구들을 녹여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듭니다. 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강한 자다 그럽니다. 우리는 강한 자다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신이 나가지고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을 빼앗고 또 땅을 빼앗고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러면서 신나서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신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향해 진군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임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민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노력했던 사람들이 신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있냐?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신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그 괴롭힌 것을 생각하니까 신나요. 빨리 가서 저들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힘들게 해야 되겠다, 빼앗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나서 가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왜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룰룰랄라 하면서 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의 전쟁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넓은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면서 신납니다. 신이 나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넓은 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멸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이제 추수하는 들판의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그 심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11절에 나오는 주의 용사들에게 명령해서 지금 룰룰랄라 신나게 오는 그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서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짓밟는 모습이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으깨듯이 그렇게 짓밟습니다. 농촌에서 사시지 않으신 분 같으면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세탁기로 하지만은 이불 큰
큰 이불 같은 거 큰 다라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큰 이불 같은 거 빨래할 때 어르신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밟으셨죠? 떼나가라고 발로 막 밟으셨습니다. 으깨버립니다. 완전 짓밟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것을 노력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의 전의 것을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려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한 우리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당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는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포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십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이방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괴롭혔지만은 이번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신이 나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셔가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너무 미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힘들게 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힘들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크게 큰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몸만 피하는 피난처와 산성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했습니다. 단 포도주, 우유, 양의 젖이죠. 우유, 시냇물, 샘, 이 결과로서 시딤 골짜기가 축복의 장소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다가 신할 왕의 연합군에 붙잡혔다가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이 시딤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가 곧 염해라 그 말입니다. 그 염해와 골짜기가 전혀 단어 장소 같은데 결국 그 골짜기 안에 염해가 있는 것이죠. 염해가 뭡니까? 소금 바다, 우리가 말하는 사해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해가 그대로 소금 바다를 이루고 있었는지 아니면 골짜기 형태인데 황폐한 골짜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딤 골짜기라는 분위기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가지고 시딤 골짜기에 물을 공급한다. 그렇게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댄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황폐한 곳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골짜기, 시딤 골짜기가 축복의 장소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미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하십니다.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끝을 맺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대접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18절에 보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 시딤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다 갚아주시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산성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느냐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까?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까? 요엘서 전체 내용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엘이 사용한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미지, 그 여호사밧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역대하 20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서 20장입니다. 역대하서 20장 먼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 20장의 배경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2절과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네 절을 종합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지금 이 이방 사람의 연합군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이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저들이 우리를 그냥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저 힘듦을 당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왜 주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침략자들, 이방 사람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는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와서 간구합니다. 성읍에 모여와서 어디서 간구한다는 말입니까? 성전에서 간구한다는 말이죠. 성읍에서 모여옵니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왜 성전으로 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에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 즉 남자들과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엘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요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강조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엘은 이 이미지를 염두에 두면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용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즉 여호와의 날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날에,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그 날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대적이,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이 옴에도 불구하고 물리칠 힘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날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엘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피난처, 산성, 풍성한 삶의 회복의 축복, 시든 골짜기가 변하여 황무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 그리고 다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저 와서 그저 예배만 한번 드리고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요엘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포기해서도 좌절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그 행동을 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우리도 간구하십시다. 이 1년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서 간구하십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희들은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대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할게가 아니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 모두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주일 학생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강구를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일을, 영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일으키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불의가 성행합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이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편성해서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나도 저기에 편성해서 그냥 대충 굴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까? 핍박을 하면 그냥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못 견디면 그냥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까? 그것이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런 현실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좌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날이 있다.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비록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젖먹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교회에 모여 성전에 모여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전심으로 울고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현실은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피난처요 산성이신 것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므로 성도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그 좁은 문이 힘든 문이지만은, 그 길로 가는 것이 힘든 길이지만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 길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여호사밧 골짜기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일 행하시를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5일 동안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연초부터 우리가 버려버리십시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는 각오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처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황무지와 같은 심진 골짜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삶이 힘들고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이 한 해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 온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이전에 올라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모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여 산성인 것을 이 한 해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포도주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 풍성한 아버지여 또한 양식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시딘 골짜기 같은 황무지가 변하여서 옥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축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와 아버지여 가슴 답답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찾아 부르짖을 때에, 오직 주님만 앙망할 때에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약속의 말씀처럼 주여 갚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그래요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성하여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